이사야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편안하고 안전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생존 경쟁 그리고 약육강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살다 보면 성도님들 역시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과 부딪히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의 평안을 누리려고 시도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의 그런 모습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매사에 평안과 안전한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역경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63장 15절부터 이어진 기도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른 길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역경과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라 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 우리를 지으셨다. 근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이 연약한 우리 자신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하고 훈육을 하죠. 또 자녀가 위험에 처하거나 절망의 자리에 거하게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 위험과 절망의 자리에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한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선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가 범죄할 때는 친히 사랑의 매를 드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숱한 난제들과 위기를 해결하도록 항상 성도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존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또 믿고 의지하고 누립시다. 나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나와 먼 사이에 있는 제3자와 같은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신 우리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본성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아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건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혹시라도 모를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을 보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므로 부끄러워서 더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통해 자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 자에게는 기쁘게 용서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 먼저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누립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을 막는 그 죄 문제를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심을 바라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며 떨며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물레동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